또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로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성시교독 84번입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유현희 집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뜨거운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2달 남짓 남은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지켜주시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한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전쟁과 경제적 불안과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도 낭망하기보다는 주님께 소망 두어 주님처럼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자녀 양육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끊임없는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주간에 3박 4일 일정으로 9명의 아이들과 전도사님, 교사들이 유스포스타를 다녀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 사랑으로 기도로 갑니다.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비전을 찾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리더가 되는 한 걸음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자들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매 주일 예배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주자와 찬양대원 모두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찬양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기르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원래 야외 예배 때 밖에서 지금 우리 만나야 되는데, 야외 예배가 취소가 돼가지고요. 근데 또 비가 안 와갖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가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니까 계속 날씨가 좀 흐리고, 햇빛이 없고, 기온이 좀 낮고, 또 혹시라도 비가 좀 부슬부슬 오면 이동 중에 좀 안전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에 좀 염려가 있어서 그냥 취소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교회에서 그냥 같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좀 아쉽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혹은 우리 교회에서 뭐 1년 계획, 1년 사업 그런 표현도 쓰는데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또는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강조하는 것이 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교회는 예배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그것에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죠. 또는 교회는 뭐니 해도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힘써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주변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발휘해야 되지 않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 그 구제 사역을 힘쓰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며 또 그것을 힘쓰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도 괜찮은 것이 없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강조하며 힘써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그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하나님의 그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은 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 어떤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곳 이런 개념을 더 뛰어넘는 더 크고 넓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먹는 것, 음식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20절을 먼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이것에 가지는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를 놓고 초대교회에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며 분쟁하였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만물이 뒷부분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거랑 이어서 쭉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 깨끗하고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꺼리낌으로 먹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하지만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나 그러고 먹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먹게 하고 그것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꺼리끼게 하는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거꾸로 19절로 돌아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옳음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니까 이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20절, 19절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서 그러면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 18절을 보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일 처음에 읽었던 17절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이것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에선 이게 중요해.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활동과 사역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원하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사역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역도 할 수 있고 저러한 사역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며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나는 이것이 옳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이걸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옳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근데 바울이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야. 다 괜찮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 괜찮지만 다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것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로 하여금 나의 옆에 있는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며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단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느냐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태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나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옳은 건 옳은 거잖아. 그 옳은 것을 포기하라고?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나의 신앙의 양심, 그것이 분명히 옳은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그냥 내어버려도 괜찮고 그것을 내어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필요 없고 어떤 원칙도 필요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하게 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바른 지식과 바른 기준과 바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고기 먹는 것 괜찮아.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그 믿음과 확신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믿음이 없이 확신도 없이 바른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도 없이 그것을 그냥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 옳은 그것을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 그를 향해서 그것을 억지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해나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바른 지식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며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된다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헌금과 봉사와 예배와 여러 직분을 맡아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10의 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도 그냥 남들이 헌금을 드리니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시키는 그것. 근데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 행위이고 똑같은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모든 것이 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의 판단으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일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왜 비방을 하고 내가 비방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똑같은 일을 해요.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나 사명이나 일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서 하면, 원망하면서 하면, 그죠? 계속해서 시큰둥 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지면서 나 혼자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지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며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32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먼저 믿은 자들에게나 나중 믿은 자들에게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익숙한 자들이나 이제 곧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과 활동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꾸 불편하게 합니다. 서로 갈등하며 서로 부딪힘이 있고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덕을 세우는 것일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것이 속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누구에게는 속하다고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나에게 아무리 옳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지만,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옳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은 뭡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원칙,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옳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기준과 그 원칙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너의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형제와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네가 무엇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더 효율적인 거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형제가 시험 가운데 들게 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15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형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볼 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르게 말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음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기준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원칙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판단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 곧 하나님의 일은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사역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서로를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그 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옳은 일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거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나쁜 말은, 듣기 싫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서로에게 무엇을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것, 예전 성경에는 회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교회에서 사역을 이루어갈 때 꼭 뒤에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방해하고 회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어대는 것들,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그것을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서로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저 사람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 잘났다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서로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말로 그를 권면하며 이끌며 은혜를 끼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불평불만 이야기해요. 이 정도 날씨면 야외배 가도 되는데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이루었어? 사실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면서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세워갈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기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있는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 구별하여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바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하여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가운데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귀하게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 운동 계속해서 힘써주시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요, 어제까지 시편 150편 맨 마지막까지 시편의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1월부터 150편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같이 쭉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귀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말까지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계획해서 할 텐데 연말까지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시편 다음에 잠언은 좀 너무 길고요. 예.
전도서 말씀을 연말까지 시편과 동일하게 쭉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전도서 묵상이 이어지니까요.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인물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전교인 야외 예배가 날씨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비는 사실 오고 있지는 않는데 계속 구름이 끼고 기온이 낮고 혹시 사실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면 이동 간에 또 약간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어르신들 또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 또 감기가 들리시거나 좀 염려가 돼서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 준비한 음식을 교회에서 같이 또 나누면서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삼겹살이라 저기 안에서 다 구우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본당은 좀 꽉 닫고 어떤 구역은 원하시면은 테이블 들고 나가서 밖에서 구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구역별로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증축관, 교육관, 봉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다 지었거든요. 다 됐는데 전기 연결이 안 되었고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중에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시에서 전기도 다 연결되고 다 최종 인스펙션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용 허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고 일단은 봉헌 예배는 지난 당회 때 추수감사절 때 거의 지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쪽에 다 전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저곳에서 모여서 같이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테이블 펴놓고 다과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수감사 주일에 주중에는 우리 유스 코스타가 아까 대표 기도도 했지만 유스 코스타를 갑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스 코스타를 가고요. 이때 새벽에 아이들 라이드도 있고 추수감사 주간에 출타하시거나 여행하거나 가족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편안하게 좀 충분히 가지시도록 추수감사 주일 그 주간에는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추수 주간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일 성경 공부는 한 주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예배 마치고 구역별로 같이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덕을 끼치기를 또 소원하고 결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